시조 아담의 원망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원망하며 살면 불행하지만은 감사하며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절대로 원망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되고 마음에서도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때의 행복자가 되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인류가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데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느냐? 쫓겨나는 아담 하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 지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마실 것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은 왜 쫓겨나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선악과 먹고 나니 마귀 말처럼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벌거벗은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옷 입고 있었습니까? 옷 입지 않았는데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는데 뭐가 보이느냐? 부끄러워서 자꾸 막 숨기고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도 말라버리고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에, 오 하나님, 내가 인간이라서 부족해서 선악과 먹었네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지요. 원망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겁니다. 감사는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충동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막 미움, 시기, 질투,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올 때에 마귀라는 놈이 틈을 타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사는 게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데 선악과 먹은 책임은 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했을지라도 게임이 안 넘어가면, 유혹이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 따서 주더라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먹어놓고는 여자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좀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를 잘 안 해요. 감사도 소리를 잘 안 해요.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잘못할 때는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미안하다 소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뭐가 있느냐? 잘하면 누 탓이고 지 탓이고, 못하면 누 탓이고 남 탓이고 조상 탓된다. 우리 신앙인은 남 탓되고 조상 탓되지 말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조 아담이 누구를 원망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저 여자 안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때 처음에 뭐라 그랬느냐? 2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지만은 혼자 살 때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좋아가지고 원더풀 그러면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선악과 먹어놓고는 여자 준 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그 말은 먼저는 하나님께 원망해요. 여러분, 여자 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주신 것,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부모 주신 거 감사하고, 자녀 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짙은을 놔가지고 걸리게 했느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에덴 동산의 법이 뭐냐? 선악과예요. 다른 생명과는 마음껏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될 텐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기계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유의지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거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코로나가 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인생살이가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미국에 비누 공장을 운영하는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잘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업원이, 직원이 비누 기계를 돌리다가 너무 오래 가동을 해가지고 정품이 나온 것이 아니고 불량품이 나온 거예요. 물에 넣으니까 물에 붕붕붕 뜹니다. 그때 직원을 불러놓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누를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목욕탕에 그 비누를 써봐라. 그래서 이분이 목욕탕마다 연락을 해가지고 뜨는 비누, 그래서 이 비누를 쓰면 물에도 뜨고 하니까 참 손님들한테 좋을 거라고 그랬더니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목욕탕마다 그 미국의 수많은 목욕탕에 한 목욕탕에 막 100개, 200개 막 신청을 하니까 대박 나버리죠.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원품이 아니라고 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비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보리 비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음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하나님이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줬는데 만나 먹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할 때에 진중 한 군데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막 사르는 거예요. 강원도 불이 며칠 계속 이렇게 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더 깨어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애굽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데 애굽 사람하고 결혼한 우리가 이게 섞여 사는 무리가 된 거죠. 그들이 뭘 했느냐?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막 충동을 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안 먹냐? 거기 있을 때는 그래서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그걸 못 먹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것 가지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고기를 주시는데 고기를 씹을 때에 입에서 씹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탐욕을 품에 죽음을 당한 사건을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기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고기 좀 먹고 싶네요. 고기 좀 주세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된 사건을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그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 백성된 것 감사해야지, 조금 힘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었는데, 목이 물리고 팔이 물리고 다리가 물리는데 퉁퉁 부어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에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아라. 노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달아놓고 물린 사람들 보고 쳐다보라 했을 때에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는데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강에 노뱀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았습니다. 저 노뱀은 신약으로 말하면 뭘 상징하느냐?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죄를 지어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 공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정결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세마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욥은 극한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도둑들이 와서 재산 다 빼앗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나도 남지 않고 10명의 자녀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 건강하던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헌대가 나가서 썩어가는데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한센병입니다. 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기가 쪽으로 끌어가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당신 하나님 믿다 그지 잘된 게 뭐냐고 욕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으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걸 알았을 때에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는데 42장에 가면 갑절의 복이 욥에게 와서 손자 4대를 보는, 그리고 환난 이후에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보는 그런 귀한 복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려면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원망거리 보다가 감사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이 준비되는데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루 3번씩 그대로 기도하다가 고발당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입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더 승진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모함했던 사람을 던져넣었더니 뼈까지 부숴뜨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찬송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물을 드리면서도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담이 누구를 원망했느냐? 사람을 원망했는데, 다시 말하면 여자를 원망했지요. 자, 12절 중간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여자 그가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한번 따라합시다.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를 원망해도 안 되고 자식을 원망해도 안 되고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거나 남을 원망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책임을 남에게 회피시키는, 전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가 안 먹었으면 되는데 여자 그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전가시켰지요. 내외간에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서로 간에 원망 없어야 고맙게 생각해야, 우리 참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나를 사랑한다, 그걸 느껴야 되죠. 아내가 시집 와서 정말 살림살이 한다고 고생한다, 수고한다, 고마움이 있으면 원망 안 하지요. 조금만 마음에 덜 들어도 아내 원망, 남편 원망, 부모 원망, 자식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에
일본의 고야바시가 쓴 마음의 꽃다발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앞집에는 그렇게 웃고 재미있게 사는데 뒷집에는 살돌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막 시끄럽습니다. 어느 날 뒷집에 할아버지가 앞집에 놀러를 왔습니다. 왔는데 앞집에 할아버지가 마루 위에 올라가다가 물구럭을 건드려 가지고 물이 쏟아지고 옷을 베렸습니다. 딸이 나오면서 아빠, 내가 치워야 되는데 내가 물을 떠다 놨는데 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하는 거니, 내가 조금 전에 봤는데 치우지 못해서 그렇다고. 서로 자기 책임이라 그러니까 싸울 리가 없잖아요. 뒷집에 영감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 같으면 싸움이 났을 텐데 누가 여기 물을 떠다 놨느냐고 그러면서 시끄러울 텐데, 이 집은 이렇게 해서 화목하고 재밌게 사는구나. 오늘 우리는 살림살이 하면서 정말 남편 원망이나 아내 원망, 부모 원망이나 자식 원망, 형제 원망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동료를 원망하지 말고, 교회 와서 성도들을 원망하지 말고,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원망하고 남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남편, 아내, 자식을 원망한다는 거지요.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난하게 살게 된 것은 홍수 때문이라고 핑계를 많이 대고, 남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미국 사람이라고 핑계를 많이 댄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고 해서 입을 다시고 원망하다가 한센병이 와가지고 몸이 반이나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하고 누명대도 쓰고 간막 생활도 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국무총리 삼아주시지요. 삼았을 때에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왔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요셉은 형님들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이 하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나타냈을 때에 형들이 막 벌벌 떨잖아요. 그때 요셉이가 형님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기아에 여기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온 것보다가 하나님이 기아에 여기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하니까 미움이 없지요. 형님들 잘 돌보고 조카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것은 요셉은 믿음의 사람, 요셉은 사랑의 사람, 요셉은 관용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팔려왔을 때에 형님들 한번 보자,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저 형님들 그냥 안 두겠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다 덮으시는데 국무총리 돼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불러가지고, 이현아 내가 언제 네 손목이를 한번 잡았나? 그리고 여러분, 그 감옥살이가 얼마나 열해야 감옥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감방에서 정치범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그리고 국무총리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의 성도들은 사람 원망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자가 될 수 있거든요. 성경에 가나안 땅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12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갔다 와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가면 죽는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간담이 녹았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8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쓰러진 다음에 후손이 들어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적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는 새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이 그들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같은 것을 봐도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 불평의 조건을 찾아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요, 원망 불평거리 찾아서 남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삽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면 같은 환경에서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행복자냐?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의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고 남의 뭘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먹었는데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저 여자가 죽기 때문에 먹었나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비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원망하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고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가하는데 좌절하게 되고 심지어 이게 심하면 자살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자기를 원망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 중에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군 다윗도 6계명 7계명을 범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9계명을 범했습니다. 마누라를 마누라 소리 안 하고 누이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회개함으로 성군 다윗이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천국에 보내시려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책하지 말고, 물론 자책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인은 잘못한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는 다시 오뚜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신앙인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 시각장애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 소경이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들의 죄 때문이다, 엄마 죄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읽어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는 순간에 눈이 밝아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꼭 죄값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물론 죄값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 욕과 같이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오지요. 사람들이 끌고 오면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막 씩씩거리면서 손에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크게 허물이 다 있는 사람인데 다 밖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남의 허물 찾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돌을 들고 그런 죽이는 사람보다가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약점을 덮어주고 남을 용기나게 하고 살만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여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막 벌벌벌 떨고 돌에 맞아 죽을까 봐 하는데 예수님이 앉아서 글을 쓰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가버렸는데, 정죄하던 사람,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다 가버렸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살려주시잖아요. 죽이는 사람은, 죽이는 것은 마귀 운동이에요.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운동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 질투, 미움이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살리는 것인데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살만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교회 12점성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 살리를 가자고 했던 긍정적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복이 되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 같이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부모, 지도자, 남편, 아내, 자식,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치고, 또한 원망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